우리는 계속해서 삶으로 사랑의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편지를 쓸 대상은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초로 선물로 주신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가정을 통하여서 지상에 살지만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제공받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가정을 통하여 생명 탄생의 신비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쉼과 안식을 제공받습니다. 그리고 긴장했던 우리의 심령 속에 정서적 안정감이 가정에 들어오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가정 속에서 엄마 아빠를 꼭 빼닮은 우리 아기가 신비스럽게 탄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지치고 피곤했던 우리의 몸이 가정에 들어오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긴장했던 하루 종일의 삶이 가정에만 들어오면 무장해제가 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정에서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밖으로 출근해서 나갔다가 밤에 어떤 근사한 호텔이나 고급 펜션에 들어가지 않고 집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는 것은요, 집이 최고의 안식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가정 속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안타깝게도 가정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이놈의 집구석 들어가기가 싫다라고 말하면서 바깥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다가 늦은 밤에서야 집에 들어가는 남편이 참 많습니다. 또 자녀들은 어떤가요? 자녀들은 집에 들어가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창살 없는 감옥이 따로 없다고 말하죠.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왜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방법대로 가정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가정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가장 행복해야 할 가정이 가장 불행을 맛보는 공동체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설계하시고 만드신 방법대로 세워져 나갈 때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신비스럽게도요, 하나님은 가정을 가장 먼저 만드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함께 사랑하고 희생하고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도록 허락하셨고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식대로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고 나아가기 위하여 힘쓸 때 우리의 가정이 진짜 행복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돈 속에는 내 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 그리고 자녀의 성적, 자녀의 출세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돈을 모으고 통장에 잔고를 쌓습니다. 내 집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건강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에 올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 속에 자동적으로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믿음의 가정은 행복의 3요소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있는 가정,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우리는 믿고 그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는 가정의 삶으로 편지를 쓰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어떻게 우리가 삶의 편지를 쓸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감으로 우리는 가정에 사랑의 편지를 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감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 감사의 편지를 써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 행복 매뉴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정 행복 매뉴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가정이 행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첫 번째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정 행복의 가장 기초는 부부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행복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나 여러분, 부부 사이는 유효 기간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유효 기간이 있는 것이죠. 불타오르고 콩깍지가 씌었던 사랑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의 비늘이 다 벗겨져서 사랑의 유효 기간이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정 때문에 살고 법 때문에 살고 사랑 없이 그 부부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매뉴얼을 따라 우리가 남편과 아내에게 그 사랑의 매뉴얼을 전하고 받을 때 우리는 다시 사랑의 유효 기간이 연장돼서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18절,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한 리서치 조사에서 결혼 10년 차 이상 된 40대 부부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부부 사이는 만족스럽습니까? 당신의 부부 사이는 만족스럽습니까? 이 질문 앞에 1200명이 응답을 했는데요, 30%가 나는 지금 배우자에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50%가 이런 답변을 했는데요, 사랑이라는요 그냥 정 때문에 삽니다. 한번 결혼했으니까 마지못해 삽니다. 자식 때문에 삽니다. 사람들 눈치가 무서워서 그냥 살아갑니다 라고 50%가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부는 마지못해 살아가는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관계는 자연스럽게 외도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절과 19절의 말씀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배려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다시 그 사랑의 뜨거운 유효 기간이 시작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각각 덕목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는요, 가정에서 존경을 받아야 사랑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자는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존경을 먹고 살고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는 이 존경과 복정의 마음을 아내에게 허락해 준 거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할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코드가 다 다른 거예요. 그 코드를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맞춰주고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맞춰줄 때, 그리고 서로를 칭찬하고 축복할 때 너희들의 관계는 더욱더 뜨거워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이 한 줄로 요약하고 싶은데요,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서로를 사랑으로 칭찬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축복하고 칭찬하라. 그리할 때 부부관계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행복한 부부의 첫걸음이 우리에게 시작된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동안 부부싸움을 했을까요? 아무 답변이 없는 걸 보니까 저만 한 것 같은데요, 그동안 우리가 부부싸움을 했던 것은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의 논리가 우리 안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에, 서로의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벌어졌던 것이죠. 나는 맞는데 너는 왜 틀리게 행동하니? 라는 이 논리가 우리 부부 사이를 충돌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톱니바퀴가 굴러가는 것,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은요, 서로의 다름을 보완해주고 맞춰줄 때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칭찬하고 축복해 주는 것에서부터 부부관계가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가정을 이루면서 처음에 부부싸움을 자주 했는데요, 왜 자꾸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까? 그것도 아주 작은 걸로 부부싸움을 할까 고민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각각 다른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조정기이기 때문에, 맞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돌이 불가피하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툼과 잦은 충돌이 일어나면서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격 차이로 인하여 우리는 사소한 말다툼을 했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성격 유형 검사 중에서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가 있는데요, 그 유형 검사 중에서 제 아내는 ISTJ형입니다. 이성적이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것, 실수하지 않기 위하여 수많은 예비 단계를 거치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아주 완벽하게 어떤 일을 해 나가려고 하는 성격이 저희 아내의 성격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 유형이었냐면 ISFP입니다.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유형이었어요. 체계적인 유형이 아니었어요. 어떤 일을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feel 받으면 확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계획적인 사람과 비계획적인 사람이 만나 함께 살다 보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는 아내를 보고 야, 왜 저렇게 숨막히게 살까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계획 없이 살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행을 갔을 때요,
결혼하고 나서 첫째 아이를 낳고 가족 여행을 갔을 때 저희는 아주 심한 다툼 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사랑의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저는 여행하면 무계획적이기 때문에 날짜가 잡히고 숙소가 정해지면 그것은 여행 계획표 다 끝난 것입니다. 여행 계획표가 다 짜진 거예요. 근데 아내는 가기 며칠 전부터 계획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또 다른 계획을 짜고 일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아주 꼼꼼한 스케줄이 있어야 하는데, 아내는 저를 믿고 그냥 여행에 따라 나섰는데 숙소와 정해진 날짜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다가 원하는 데에 먹는 것이고 보는 것이고 즐기는 것이다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그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같이 기도도 했지만,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은 내가 이제 조직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당신에게 조직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너무 꼼꼼하게 남편을 이렇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저는요, 제가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스케줄을 정확하게 짭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듭니다. 한 주, 한 달 내가 꼭 해야 될 것은, 내가 제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체계적이지 않는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그 스케줄을 확실하게 짭니다. 그래도 놓칠 때가 있어요. 많이 조직적이 되었고 저희 아내는 많이 조금 프리해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다 보니까 서로 너무나도 생활하기가 편해졌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걸리는 점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청소였어요. 청소. 저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해서 주일날에도 늦잠도 못 자고 어머니가 방문을 열어놓고 청소를 열심히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는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똑같이 어머니가 하셨던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청소하고 문 열어놓고 환기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퇴근해서 가장 행복을 느낄 때는요, 신발 벗고 양말을 벗고 방에 집에 딱 발을 디뎠을 때 뽀송뽀송한 그 상태가 너무 저에게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아내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잖아요. 자녀가 태어나고 움직이고 부딪히다 보면 어떨 때는 바닥이 미끄럽기도 하고 먼지가 뿌옇게 있기도 하는데, 저는 그것을 아내에게 왜 이렇게 청소를 안 했느냐라고 말하지 않고요, 아무리 늦게 들어가도 제가 청소를 다 하고 잡니다. 깨끗이 바닥을 닦고 환기를 시킨 다음에 잠을 자야 심리적 안정감이 찾아왔어요. 이것이 저희 아내하고 또 잘 안 맞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부부 세미나를 통해서 실습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나의 이런 행동 때문에 참 힘들었겠구나,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참 마음이 어려웠겠구나, 서로 실습하고 인정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저희가 가지면서 참 많이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인정하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 하나도 크게 보고 칭찬하는 것을 잘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서부터 부부관계 회복이 처음 시작된다. 그리고 부부의 하나됨이 시작된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그 다름을 칭찬해 줄 때 우리는 더욱더 가까운 사이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부 사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칭찬하는 것을 인색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칭찬은요, 말로 먹는 보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남편을 칭찬하고 서로 다른 부분을 인정해 줄 때 진정한 사랑의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가정에 우리는 삶으로 사랑의 편지를 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좀 한번 보겠는데요.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이여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모와 자식 관계가 좋아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돈독할 때,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가정이 행복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어릴 적에, 자녀가 어릴 적에는요, 부모님과 자녀 사이가 너무나도 관계가 좋습니다. 근데 자녀가 사춘기가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되면 점점점 사이가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대화가 단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면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존경해야 합니다라는 성경 말씀보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손을 내밀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낙심시키지 않아야 하고 화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사랑으로 양육하되 감정으로 양육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감정으로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감정으로 자녀를 이끌려고 할 때가 참 많아. 특히 자녀 교육, 이 교육 분야에 있어서 엄마 아빠의 욕심이 개입되고 감정이 개입되어 자녀를 힘들게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시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우리 자녀가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학업에 올인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자녀 양육이라는 것은 공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성교육, 영성교육, 지성교육, 다양한 교육이 있는데도 우리는 공부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자녀를 몰아세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잘하고 엄마 아빠의 바람대로 이끌어주면 정말로 귀한 자녀였고 효도하는 자녀였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자녀로 치부할 때가 참 많았던 것이죠. 보니까 가계소득의 한 20%를 자녀 양육비에 쏟고 있다고 합니다. 학원, 과외 이런 것에 자녀 양육비를 쏟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자녀를 잘 키운 것일까? 저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잘못된 방법으로 제사하였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행음할 만큼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던, 그래서 즉사했던 그러한 두 아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대제사장이었지만 아들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영성 교육을 등한시했던 것이죠. 삶으로 하나님을 잘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두 자녀는 그릇된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권사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고 저에게 울먹거리시면서 이러한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전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우리 남편도 장로님이었고 우리 할아버님도 장로님이셨고 잘 예수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자녀 태어났을 때 기도로 잘 키웠는데 중고등학교 가면서 교회보다는 신앙보다는 공부 쪽에 올인할 수 있도록 우리 부부는 자녀에게 열심히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이 다음에 좋은 대학 가면 그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늦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면서 고3 때도 교회보다는 학원과 과외에 열을 올렸습니다. 우리의 바램대로 자녀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 유학도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좋은 교수가 되어서 지내고 있지만 그때 하나님을 떠난 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토록 기도했어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희가 공부보다는 하나님 더 소개시켜 줬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어리석은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 꼭 좀 전도 좀 시켜주십시오 라고 울먹이셨던 권사님의 그 마음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소개시켜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힘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는 부모에게도 효도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도 건강한 관계로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장로님이랑 함께 사역을 하는데 그 장로님께서 자녀가 목사님 어리시죠? 예, 몇 학년입니까? 예, 초등학생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이러한 기억이 있는데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랑을 좀 하시더라고요. 어릴 적에 저희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우리 자녀들도 열심히 교회 다니게 했습니다. 근데 교회만 가면 이 아이가 너무 장난을 치고 힘들게 해서 교회 선생님이 이렇게 저희 부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집사님, 누구는 참 똑똑하고 총명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억압됐다가 교회에만 오면 그 에너지를 막 발산해서 신앙생활이 옳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께서 가정에서 성경 읽기와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들이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교회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집사님 내외분이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결단을 했다고 해요. 그동안 했던 과외를, 학원을 다 끊었대요.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그 부서 전도사님을 성경 과외 선생님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성경도 가르치고 또 함께 전도사님이 신앙적인 그 인격적인 교제를 충분히 나누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몰라볼 정도로 성경 지식도 많이 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새로워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이 중고등학교 가서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도 대학에서도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돈독했던 아들은 엄마, 아빠와도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고 열심을 냈던 것처럼 젊은 순장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가 믿음 안에서 가정을 위하여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귀한 아들로, 자녀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행복 매뉴얼대로 각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가 각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영적인 덕목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서로 맞춰가고 인정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열심을 낼 때 행복한 가정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가정에서 아내이십니까? 남편이십니까? 자녀이십니까? 부모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덕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것을 힘써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가정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가정 하나님 주신 영적인 덕목 잘 실천하여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